오늘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뒤에 문 좀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어요. 부자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 그리고 더 많은 수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또 많으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 실제로 여러 교회에 신앙이 좋은 부자 교인들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설교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 앞에서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가 꽤 어렵겠죠. 또 부자 교인보다 더 많은 수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어서, 나도 부자가 되어서 저기 더 돈 많은 신앙 좋은 교인처럼 많은 헌금을 하는 날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 앞에서 오늘 본문은 설교자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모두가 다 부자이건 아니건 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써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애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면, 오늘 성경의 부자가 불의한 부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청렴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다. 또 바늘귀라는 것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 실 끼우는 구멍이잖아요. 그게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문 중에서 사람들만, 성문이면 다 커야 되는데 사람들만 다닐 만한 작은 문이 있다. 이게 이제 바늘귀다. 바늘귀 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람 정도 크기는 되니까 낙타도 이렇게 지나가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27절을 한번 봐라. 27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등등의 해설을 보탭니다. 그래서 부자의 구원 가능성을 어떻게든 열어놓으려고 하죠.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하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셨지만 제가 언제 여러분 부자 되라고 말씀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좀 더 부를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지나가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을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 부자는 묘사되는 내용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불의한 부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부자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오늘 이야기는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 이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복종을 보여줘요. 다른 여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또 예수를 사랑하기에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오는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 속에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 열망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연히 듣게 됐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준수하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께 뭔가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그 불안과 또 궁금함을 가지고 또 예수로 인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 전에 봤던 것과 달리 더 자세히 바라보세요. 저는 아마 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의 내면을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는 것이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하반절에 해당하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해 보시면 상반절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등등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등등의 계명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있는 계명을 우리 어떻게 흔히 이해를 하냐면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반절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상반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지켜라. 근데 이 사람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더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더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의 모순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가 이웃 사랑의 계명은 지키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행했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행동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타인을 위한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의 본질적인 내용인, 본질적인 가르침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어요. 이 사람의 타인을 향한 계명의 동기는 뭐였냐면 이기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왜 예수님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욕망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구원을 정말로 원했지만, 자신의 구원을 정말로 원했지만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그 부라는 것이 그의 대단한 노력과 고생 끝에 얻어진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어쨌거나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버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부를 향한, 돈을 향한 강한 욕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필 돈일까요? 앞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에 대한 욕망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나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면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깝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손해를 보면 막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막 억울해요. 반대로 손해보지 않고 돈을 내가 더 얻어내면, 이익을 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막 유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막 꼼꼼하게 잘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주 딱딱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특별히 더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돈의 최우선의 가치를 둡니다. 효율성, 경제성,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이 진리인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또한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싸게 사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해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려하지 않아요. 돈이 우선이 되는 세상 속에 이웃 사랑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가르침, 세속의 가르침, 돈에 대한 욕망이 진리다라는 가르침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도 이웃을 위해서 자선과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해요. 부자가 돼가지고 큰 돈을 내기도 해요. 뭐 얼마 전에 무슨 그룹 회장 뭐 기부했다고, 뭐 고향 마을에도 기부하고, 뭐 자기 직원 뭐 애 많이 낳았다고 기부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행동들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사랑의 행동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행동들도 다 이기적인 동기의 행동들이에요.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보다 구원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이기적인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도 이기적인 구원이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구원.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구원. 굉장히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몰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많이 흔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했어요. 근데 그런 구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런 구원. 그 구원은 어떤 무엇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제가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긍정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만약 성소수자들이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억울한 자, 눈물 흘린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자신의 그 성 정체성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옥이 지옥처럼 안 느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옥이 지옥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옥의 뜨거운 불길이 따뜻한 불길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의 삶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값진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구원의 삶은 어떤 것보다도 값집니다. 어떤 것보다도 값져요. 예수님은 부자가 그것을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도전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부자랑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부자도 떠나갔잖아요. 근심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자가
그 이후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자기 부와 구원을 위해 살았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가 나중에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하신 그 도전을 평생의 삶의 질문으로 삼고 씨름하다가 언젠가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예수가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인물이 제가 기억하기로 둘밖에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셨거든요. 아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이 돈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목록들이 쭉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록 중에 대부분은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장 포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이타적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질문으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것을 평생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십시오. 그 고민 끝에, 그 고민의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또 영원히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